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러면서 이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리고 심판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복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유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외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외적들이 왜 쳐들어오는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약한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왕을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만으로는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스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내내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을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조건도 좋은, 오직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여 버림받죠. 여러분, 왕이 불순종하여 버림받을 때 백성들 역시 행복할 수 없죠. 사울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1000번 이상 언급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깊게 살피고 찾다가 마침내 발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신 이유는요,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소망이 있고 여러분도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다 마음에 맞는 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아니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의 삶.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 있었는가? 다윗의 행동이 막 선하고 다 옳았기 때문일까요? 아시듯이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결점이 많았습니다. 아니 큰 실수도 했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간음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죄를 저질렀노라. 그러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는 그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즉시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하면서 속사람의 변화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보셨고 그를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새롭게 변화돼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분들이라면 비록 믿음이 약할 수는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때로 우리 마음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내적인 느낌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꼭 고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찔림이 여러분 찾아온다면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나아지는 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건 무언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조금 더 나은 사람, 좀 더 선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바로 뭐냐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미국에 와서요,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어요. 미국 집들 보니까 리모델링 하니까요, 새 집처럼 보이더라고요. 페인트 새로 칠하고, 바닥을 새로 깔고, 또 부엌이나 또 욕실을 고치면 완전히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속에 있더라고요. 전기 배선이나 배관이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그러면서 겉은 새 것 같지만 언제든지 문제가 터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본당 리모델링을 했죠.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찾아오고, 악기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프로젝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몇 달 전에 전기 기사분을 불러가지고 점검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교회 전기 배선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지금까지 불이 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몇만 불 들여가지고 전기공사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안전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도 똑같다는 거예요. 겉모습 조금 고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요, 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이 나오죠.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평생 자기 방법으로 잔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철저히 부서지고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자기의 방법과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모습, 그거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겉만 바뀐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건 조금 나아지는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워졌듯이 우리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습관이 되면은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그의 용기나 재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맡겨진 일에 늘 성실했어요. 어린 시절 양을 지키면서 맹수와 맞설 때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조차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는 항상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전쟁을 하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업이든지 직분이든지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직업이든지 직분이든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이 있었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과 성품이 함께 세워졌기 때문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이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믿음과 삶의 모습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 예배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의 훈련의 장소가 있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또 기도의 모임이 있죠. 그리고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믿음 좋고 예수님 닮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속에서 그 믿음이 시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안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세상을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자들, 말씀의 전달자들, 학습자들, 특별히 설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니 오늘부터라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논리는 아주 뛰어나지만 신앙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변화나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부지간에 대화할 때요, 나이스하게 하십시오. 성도 간에 대화할 때도요, 나이스하게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나이스하신 분 아닌가요?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긍정적인 분은 아니신가요? 선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얼굴과 삶의 모습,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면 반드시 성품과 인격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숙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비춰지는 이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성숙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22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성을 얻게 되었고 그 영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그 친밀한 교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곁에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목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먹이고 지키면서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영성은 그러니까 단순간에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시편 곳곳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친밀함은 일상 속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일상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특별한 예배나 큰 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울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울 때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전쟁터에서 칼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왕궁에서 정치하는 그 시간에도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쁠 때 해도, 두려울 때 해도, 슬플 때 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지 않는 일상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생 동안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친밀함은 전적인 신뢰에서 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요, 시편 23편 4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 말씀을 인용하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환경이 평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길 때 해도, 부하들이 반역할 때 해도, 광야를 떠돌 때 해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해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욱더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거할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친밀함은요, 평생의 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6절 이렇게 마무리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요, 순간의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 첫 번째 뭐였습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이 믿음과 성품을 함께 세워가라. 말씀 안에서 성품까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변화와 성숙은, 그리고 친밀한 동행이 일상이 되어질 때, 또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이 시간 기도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품이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릴 터인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당장 성도들과 함께